오늘 제목은 두 가지 마인드, 어떤 것으로 살까요?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압니다. 우리는 이 장막집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집을 벗을지라도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4번 보낸 걸로 이렇게 역사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이제 없어진 걸로 같고, 첫 번째, 네 번째 것만 남아 있는데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거는 이 네 번째 것인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심리 상태를 가장 좀 잘 표현한 것이어서 그 심리 상태를 잘 아는 것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 나가는데 도움이 돼요. 특별히 1장 같은 경우에는 위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말, 그 위로라는 말이 7번이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위로.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야 될 처지에 바울이 스스로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고난이나 환란이라고 하는 말이 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암시하는 말 혹은 자기가 죽게 되었다.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3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큼 위로가 필요하다, 고통을 받아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삶의 희망을 잃었다. 실제로 죽을 정도의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죽음에 근접한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힌트를 주는 구절이 있는데,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몇 번 썼는데 사실은 가야 되는데 편지를 쓴 것이라고 보여지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를 잠시 바울이 떠나 있을 때 유대교 배경을 가진 이단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식적인 예루살렘의 추천장을 들고 왔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고, 그들은 거짓 교리를 퍼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더불어서 바울의 권위, 리더십,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바울이 알았던 몰랐던 간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아주 거기서 심리적인 어떤 치명상을 입게 돼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의 리더십을 가진 자와 바울의 중간에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바울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편의를 봐주면서 바울의 리더십과 권위를,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아주 내면적으로 아주 치명상을 입고 그 방문에서 도리어 교회에서 내쳐지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 나왔으나 굉장한 고민과 마음의 짐을 안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그것이 바울이 겪고 내상을 입은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죠. 배신 혹은 갈등,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긴 하나 그것을 겪어본 사람은 정말 치를 떨 정도로 마음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은 겪었거나 혹은 앞으로 겪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죠. 그래서 깨어진 세상이라는 말을 수식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적인 배경을 좀 가지시고 고린도 후서를 읽어 가시기 바래요. 5장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바울이 두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자기의 내면을 표현하고 결국은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여기에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텐트에 관한 거예요. 여기에서 1절을 보시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집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집은 보통 사는 사람의 계급 혹은 사회적 수준,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건축은 사회를 담는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마인드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텐트와 영원한 집 사이에 두 가지의 다른 정체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질 때라고 하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 작은 임시적인 살집, 이 가죽으로 만들죠. 뭐 사람이 살집이니까 천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가죽으로 살집을 만들었는데 보통 사람들 중하류 유목민들이 사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린도의 크리스찬들을 표현하기 아주 좋은 비유죠. 텐트의 삶, 이동식의 삶, 정착이 불가능한 삶이라는 차원에서 그 유목민의 삶이라는 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기에 아주 좋은 비유였던 것 같아요. 정착이 안 되는 거죠. 옮겨 다녀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곳이 있어서 작년에 내가 살던 곳이 있어서 그곳으로 가봤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정착하고 있다 하면 아무리 좋아도 나는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기본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있고 힘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텐트의 삶이에요. 서름이 있는 삶? 그렇게 표현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무너짐의 두려움이 언제나 텐트의 삶에는 있는 것입니다. 텐트가 낡아서 더 이상 바람, 비를 막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텐트에는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몽골의 텐트를 보면 원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비바람이 강하게 쳐도 한쪽 면이 바람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람과 비를 막는데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훈련되기가 쉬운 환경이 바로 이 텐트의 삶인데 그게 우리들 모두의 삶이에요. 사실은 두려움이 훈련되기가 아주 쉬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런 나의 삶이 잘못될지 모른다, 나의 집이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미신이나 속설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몽골에서의 그 텐트와 관련해서는 이 기둥이 무너지면 텐트가 무너지고 텐트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집안이 망한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옛날에 제가 한두 번씩은 들어봤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얘기를 뭐 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던데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 사람이 문지방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주로 드나들잖아요.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옛날 같은 경우는 아주 취약한 곳이에요. 다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럼 그 밑에 진흙이 무너지면 옆에 문설주죠. 문의 기둥이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집 전체가 무너지니까 거기를 밟지 마라, 밟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한 것은 무너질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사실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두려움, 유약함이 생기기가 쉬운 구조가 바로 우리들 모두의 삶이에요. 세상은 원래가 불안정하고 원래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1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100만 36,5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네요. 확진자는 3,475만 9,777명이네요. 참 그 충격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확진되었다라고 하는 거. 정말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철벽으로 통치되고 있는 보안이 유지되고 있는 그곳에서 코로나 확진자 부부가 생겼는데 그게 하필이면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상징적인 사건입니까? 이제 공보수석이었던 보좌관인 힉스 그 여성 굉장히 젊은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31살밖에 안 됐어요. 그분한테서 이제 감염이 돼서 온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분은 그 힉스 보좌관은 그 26살부터 도널드 트럼프 집안과 관련 맺어서 28살에 백악관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20대 중후반에 백악관에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금수저입니까? 어쨌든 그분은 젊고 능력 있고 건강하니까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선거니까 계속해서 회의하고 같이 다니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74세로서 이제 증상이 드러날 만한 거죠. 물론 좀 증상이 경미하다고는 합니다만 관련한 유세 일정이 다 취소가 됐어요. 그런 걸 봐서는 뜻밖의 위험 요소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실제로 세상은 불안정하고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순간순간 계속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뭐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뉴욕 감사관에서는 뉴욕에 있는 요식업들, 그러니까 술집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런데 50%는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상황이 힘든지를 덧붙여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살기가 힘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코로나 이전에도 불안정한 세상이에요.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확실하게 보일 뿐이지 이 고린도 후서는 텐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자기가 사는 삶 자체의 현실은 그렇다. 그렇게 힘든, 불안한, 그리고 어렵고 두려운 그런 마음으로 내가 거의 죽게 되어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 지은 텐트의 삶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탄식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절을 좀 더 보시면요. 우리는 이 장막집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으로 덧입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집, 이제 빌딩 프롬 가신데요. 이제 텐트에 비해서는 영구적인 건축물이 되겠죠. 짓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긴 하지만 그곳에서 삶의 안정이 될 수 있는 그곳을 바란다는 거죠. 콘크리트로 지은 이런 집이 되고 칸막이가 되어서 나의 공간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나의 사색이 가능하고 나의 공부가 가능한 나의 내면이 발전되기 시작해요. 특별히 건축물은 빌딩이라고 하지 않고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예술적인 거예요. 뭐 이제 근대 들어서 현대에 오면서 이 건축물에 어떤 역사적인 조형물들을 갖다가 집어넣거나
혹은 신상을 집어넣거나 장식을 많이 과도하게 하는 경우는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특히나 이제 서울에서 빌라 같은 거를 짓는다. 그래서 지어서 그것을 판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효율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 평수를 많이 확보해서 그것을 세분화해서 호수를 세대수를 늘려서 팔아야 그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조형물을 불필요하게 넣는다든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살 집을 지으려고 건축사 사무실을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제가 그런 경우를 한 경우는 없고, 앞으로도 뭐 그렇게 제가 집을 지으려고 건축사 사무실을 방문할 일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들은 얘기예요. 그렇게 자기가 살 집을 지으려고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할 때는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방문한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건축을 상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은혜 공동체 협동조합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래전에 들었어요. 2018년인가 그게 완공이 되어서 그 해에 건축문화 대상을 받은 곳인데, 거기에 이제 박민수 목사님이 경희대 중심으로 공동체 이렇게 성경 공부 지도하면서 비전 트립도 다니고 하면서 공동체가 형성됐는데, 이제 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 부족이 47명 14가정이 들어가서 사는 은혜 공동체 주택 1호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자연과의 조화며 풍광이며 뒤에 동네 도봉산과의 조화를 위해서 지붕도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옥상 정원도 만들고 파티 공간도 만들고 하는 그런 정말 그들의 공동체의 스피릿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은혜 공동체 주택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설계를 담당했던 온 주택 설계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계속 수정해 가면서 그 주택을 만들었더라고요. 아무래도 개인적인 사적 공간은 좁겠죠. 평균적으로 개인이 가져야 될 만한 공간보다는 적은 사적 공간이 주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실을 넓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고, 거기에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소통의 공간을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층을 만들었고, 그러나 거기를 회피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또 회피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 정도로 아주 세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모두가 평등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모든 집에 채광은 똑같이 들어갈 수 있게 창문은 똑같이 만들고, 한 공동체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현무암으로 바깥의 외벽을 구성하고 했던 그런 공동체 주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엔 그들의 인생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동체의 스피릿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려고 참 애를 썼던 그런 공동체 주택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대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을 위한 공간이고 왕을 위한 공간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내가 현재 텐트에 살고 있지만 나는 갈망한다는 것이죠. 텐트에서 내가 신음하면서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으나 나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집 안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의미를 이루고 거기에서 안식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의 그런 건축물의 장중함과 우아함,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편안하게 안식하고자 하는 그 지향을 바울은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은 집이 없다고 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허무해지는 거죠. 그것이 벌거벗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장막집을 벗을지라도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집을 입어야만
하늘의 집에 들어가야만 이 장막을 벗더라도 나의 인생이 벌거벗은 모양, 즉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의 집이 없다면 나의 힘듦은 단순히 힘든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한테 보상을 받아야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이, 나의 미션이 성공했건 혹은 실패했건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모두 다 통과하고 짐을 모두 진 다음에 결국 하나님 집에 가서 나의 인생의 모든 의미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텐트의 삶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껴안은 상태로 하나님의 집을 더디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계에 살면서 신음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요.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에 눌렸다라고 하는 영어로 이제 버든인데요. 자기가 질 미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에 눌려서 그리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포기하려고 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 신음과 그 짐 위에 덧입기를 바란다. 하나님 짐의 집을. 그래서 그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음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그냥 살면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더군다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더 생각하고 한 걸음 더 어려운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어려운 길로 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그럴 것이에요. 제가 그 명리학으로 온라인으로 상담하는 봉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상담 주제들을 보면 가족이 원수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이 원수다. 그리고 제가 빌려준 돈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쪼들려 죽겠는데 돈까지 빌려주고 받을 일이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현재 임대주택에 살고 있어서 지금 마음이 언제나 불안불안한데 내가 이제 도전을 해서 부동산 분양권을 얻어서 그것에 뻥튀기가 되는 순간에 팔아서 돈을 일확천금을 얻고 싶다 라고 하는 참 어이없고도 그리고 부도덕하고도 거의 발생하기 힘든 그런 순간을 상상하면서 내가 할 수 있을지를 봐주세요 라고 상담을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임대주택은 장기적으로 살 기간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만은 자기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나도 한번 남들처럼 그 레벨로 올라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을 짓누르지 못해서 내가 과연 저 아파트 옆에 지은 좋은 아파트에 어거지로라도 들어가서 분양을 받아 들어가서 한 2년 3년 살다가 올랐을 때 팔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면 당연히 말리겠지만 또 그것에 동조하면서 해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뻔하죠. 안정된 그것을 벗어나서 없는 돈을 끌어모아서 큰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것을 시세 차익을 남기겠다고 하면 불행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짐을 지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보통 삶이 그래요. 가족이 원수가 되고 돈을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받질 못해서 고통이 되고 자기 스스로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을 가서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이 보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모두들 그런 짐들을 져요. 그런 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면 이 세상은 원래 그렇게 끼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미션은 뭔지를 고민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삶을 포기하진 않는다. 이 고통을 하늘의 소망으로 덮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집이냐, 텐트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들은 기본은 하늘의 사람들인 거죠. 우리들의 지향이 그렇고 우리들의 출신은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 땅에 잠시 체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들은 분명히 잡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하늘 출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고를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사회적인 삶을 바라봤을 때 현재 30대 중반, 40대 초반 정도를 지나가고 계시잖아요. 사회적 자리 잡기라고 하는 것이 그 세대의 미션이에요. 내가 뭐 좋든 싫든 간에 어쨌든 그 세대에는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차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30대 중반과 40대 초반의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경쟁해가지고 일정 레벨로 올라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자기 실현 자체를 퀄리티 있게 어느 정도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미션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그런 일을 할지라도 병든 마인드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인드로 자기 실현을 하는 것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마인드로 하늘에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갈망하듯이 하늘 출신이라고 하는 마인드로 무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일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신음하고 고난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즉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네 곁에는 내가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를 듣도록 노력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 네 곁에는 내가 있다. 이게 성령께서 기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처상마다 처지마다 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말씀을 하시겠죠. 여러분 처지에 맞게. 그러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걱정하지 마라. 네 곁에는 내가 있다. 물론 이제 뭐 언어적 표현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듣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영적인 추구가 기본적으로는 그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것이 분명해야만 그 말씀을 네 곁에는 내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만 내 기본적인 자존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 말을 못 들으면 계속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외부적으로 자존심을 세운다고 할까요? 기본적인 자존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자존심을 막 세우게 되고 그것에 걸맞는 노하우를 막 개발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의 중심, 최종적인 결정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오는 사고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듣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네 곁에는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은혜를 가지고 사고하는 최종적인 결정을 거기에서 보는 이런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텐트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 사는 자의, 그것을 갈망하는 자의 마인드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텐트에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집수리를 계속해서 해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근본적인 집수리는요, 우리들의 시각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각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집을 갈망하는 것에서 근본적인 집수리는 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김치를 장사를 하면서 김치를 담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치를 사서 쓴단 말이에요. 처음엔 깍두기를 담아서 하기도 했었는데 너무나 바빠서 그것을 담고 익히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서 사서 쓰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산의 고랭지 배추로 만든 김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산인데 굉장히 싼 값에 들여오는 배추김치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뭐 양념 상태에 따라서 맛이 좀 다르기도 하고 하지만, 국산 고랭지 배추라고 할 때는 보관이 오래돼요. 물론 이제 김치 냉장고에 제대로 보관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온에 좀 놔두는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보관이 오래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이 아삭아삭한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근데 중국산이라고 하는 것이 다 비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김치가 오면요, 싼 값에 사게 되면 금방 물렁해져요. 김치가 바로 그 차이거든요. 양념을 더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집수리를 해가지고 잘 사는 우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내가 파란 어떤 그 딱딱한 그 배추를 쓴 김치를 샀는지, 아니면 좀 기본적으로 물렁한 배추를 사서 배추로 만든 김치를 샀는지, 근본적인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을 지향하고 갈망하느냐, 내 삶이 텐트를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집을 갈망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배추, 어떤 배추를 썼느냐, 근본적인 것이 제대로 갖추어졌느냐. 나의 집수리를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간 삶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집수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각을 넓히는 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인생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뭔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이제 준비가 좀 더 더뎌야 되는 케이스가 있죠. 아직까지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하더라도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좀 준비가 되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갔다가 낙심해가지고 다시 그냥 텐트만을 바라보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은 좀 작아지는 거예요. 텐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비바람이 불고,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비바람이 불고 나라를 시험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나의 삶이 이게 좁아지면요, 작아지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작아지면 돈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과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이 나의 작은 이런 삶을 흔들어 버려요. 나의 시야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와 사람과의 문제와 직장과의 문제와 이런 좁은 데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좀 더 큰 시각으로 든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 돈 문제가 닥쳤을 때, 관계의 문제가 닥쳤을 때, 직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내가 심하게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크게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나의 마음이 간장종지 같이 좁아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주 소나기처럼 막 퍼부어 주실 때, 간장종지는 소나기가 오면 그것 때문에도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사는 이런 마인드에서 못하겠다, 나의 일단 텐트라도 잘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시각이 좁아지고 인생이 좁아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교회 때문에 힘들어진다 이 말이죠.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의 삶을 못 따라가는 것 같고, 즉 두려움과 유약함이 훈련되는
그런 나의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일주일간 한 읽으시잖아요. 이때 바울의 심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의 심리와 사실은 다를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경험하는 것이에요.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겠다. 이것이 나만을 위한, 나 개인만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 결국 나의 죄를 씻고 나 혼자만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 복음을 나 개인의 정말 비누와 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태도라고 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우리들은 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면서 끝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어려운 짐들에 대한 보상을 주실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허무해지겠습니까? 의미 없는 고통을 겪었다라는 그런 괴로움만 더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인드는 그것이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인드, 어떻게 살까요? 사실은 두 가지 다지요. 이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삶에서 이와 같은 말들이 현실을 보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죠. 현실이 안 그런데 뭐.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사실은 제가 이제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어요. 다음 주는 뭐 시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입니다만 뭐 중간에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용기를 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기를 훈련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두려움을 계속해서 훈련하기에 좋은 조건으로 되어지고 있어요. 그 둘 중에서 성령을 선택해서 용기를 훈련해서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으로 가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사시기를 바라고 그 고린도후서를 읽어가면서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훈련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들을 용납하고 또한 교인들이 자신을 용납하는 관계로 들어갔는지 서로 용납하는 관계로 들어갔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